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이곳에 오는 동안에 행복해 하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이 가운데 차를 타고 오면서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이 있었습니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시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안에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있습니까? 몇 가지를 지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가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야 되고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은혜를 만약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까요? 환상을 통해서 또한 계시를 통해서 또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고 또 전파하기를 원하고 또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릇이 받지 못하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지금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한 영적인 가나안 땅, 육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은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많은 께 오시는 하는, 많은 께 와서 예배드리는 하는 그것을 함께 받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심에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육적인 가나안 땅, 지적인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그리고 세상적인 가나안 땅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나눠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의 전체적인 있는 말씀을 몇 가지로 이렇게 단락해 본다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정복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비롯하여 아이성을 비롯하여 연합군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싸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는 그 정복했던 땅들의 이름을 정복하면서 왕들의 이름을 정복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것을 결론 짓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11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12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은 31왕이 나오는 장면을 말하고 있고요. 11장에서는 모든 전쟁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죠. 아직도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쟁은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왕의 이름들, 정복했던 나라의 이름들을 31의 왕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장까지 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부터는 21장까지는 계속해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지파에게는 어느 땅을 줬고 어느 지파에게는 어느 땅을 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지파를 나누는 땅의 분배 사건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정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뤘던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구태여 땅을 분배하는 장면까지 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각 지파에게 나눠진 땅이 그것이 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13장부터 21장까지 그렇게 많은 장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아마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실 때 우리는 항상 의문점,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고,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라는 것은 왜라고 하는 그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과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3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어떻게 된 것인데 그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성경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야. 그래야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던 이 당시에는 모든 성경이라는 그 의미가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에 있는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써지는 마태복음 신약에 있는 그 27권에 있는 말씀을 같이 포함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고 또한 이걸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이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려 하는 교훈이 있고 우리에게 뭔가를 책망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3장 1절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사실은 그 내용이 그렇게 큰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 1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땅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땅까지 모든 지파에게 나누어 분배하라라고 하신 게 오늘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인데 왜 어떻게 9지파만 나누라고 했을까? 2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 2지파는 빠졌고 그리고 므낫세는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얻었지만 나머지 반지파는 아직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현재 가졌던 31개의 땅과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 하는 것일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령하게 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교훈하는 게 무엇일까? 첫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이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누구에게 이 땅을 나누어준 것일까? 어떻게 보면 질문이 굉장히 싱거운 질문일 수 있어요.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을까요? 왜 가나안 땅에는 주지 않냐고,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남겨두지 않냐고,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얘기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땅의 민족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과 계속해서 동물 내려오고 그리고 요셉 때에 끝이 나면서 애굽의 노예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노예살이 40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키시면서 이제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들을 끌어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오늘 이것이 6절에 있는 말씀, 이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었다고 해서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훈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의 6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분별하는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되진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한 번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것이지 뭐가 그게 아니냐?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 확실한 약속이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또한 뭘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잃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했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데마라든지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났던 그런 여러 그런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나중에 어떤 일이 납니까? 세상을 향해 구원해서 멀어진 사건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결코 무엇을 말합니까? 땅을 분배해준 그 대상이 이스라엘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선택되어지는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교회가 구원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과연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까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12지파에 있는 2명씩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에 있는 자손은 너무 크다. 아낙 자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염병으로 죽이시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게 하시는 사건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사게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20세 이상 되어진 자 중에서,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자 중에서 20세 이상 되어진 자,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은 모든 자들을 포함할 수가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후세 20세 이하에 있는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또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린아이에도 불구할 때, 그러니까 20세 이하에 있는 자녀들이 들어가는데 20세 이하의 가운데서도 뭘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였던 자녀들, 선악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아니라 선악을 알고 구분했던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 한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20세 이하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가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에요. 약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언약의 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여기서 낙오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서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잘 되고 이 순간 지금 믿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앞에 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오늘 이 말씀 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누구에게 분배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아니죠. 영적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었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따랐던 그것을 열심히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여호수아는 그대로 여호수아 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통해서 보시면 그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속에도 역시 똑같이 보시면 6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무엇을 분배했느냐는 것이죠. 뭐 당연한 질문이죠.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땅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땅을 분배했습니까? 얻은 땅만 분배한 것이 아니라 아직 얻지 못한 땅도 분배를 했다는 것이죠. 아직 이루지 않았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것을 분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비록 내 삶 속에서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때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이 응답되지 않고 또 어떤 일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비록 너희 손에 지금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고 땅을 지금 이 순간 분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나눈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1개의 성이었던 그 지역만이 아니라 아직 갖지 못한 그 땅까지도 다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겁니다. 31개 얻었으니까 31개만 갖고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10분의 40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지금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놓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땅을 미리 분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합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통해서 두 번째로 보여주는 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세대 광야시대에서 태어난 자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해서 우리 여기 지금 앉아 예배 드리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40창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야에 속해 있는 우리 권사님들 10분의 40창에 가실 수 있나요? 못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실 수 있으면 어떻게 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상에서 우리가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준비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젊은 세대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갈 수 있는 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EM들, 우리 KM들,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키워서 그들이 나갈 수 있게끔 우리는 만들어내는 조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계와 여성계가 사실상 지금 그걸 모든 버리고 10분의 4창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언약 때문에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시겠다고. 뭘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뒤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기도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좀 후원해줄 수 있는 그런 지체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잡히지 않았고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자는 젊은 세대가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니까? 우리는 땅을 분배하라는 겁니다. 미리 분배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자를 보내주셨어요. 청년들을 위한 사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감당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10분의 4창 마지막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젊은 세대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에서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20세 이하였던 자들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몇 살이 됐을까요? 40세에서 60세가 되어진 성령입니다.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내가 갖지 못했다고, 내가 이루지 못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아직 닿지도 않았던 1절에 보시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뿐 아니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나누어 주라라고 함께 분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분배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만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약속의 땅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13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4절을 보시면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자.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상황 속으로 우리가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시는 후대를 위해서 준비케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꾼들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까지 달려온 것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이 언약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그럼 어떻게 분배를 했냐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제비 뽑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비 뽑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13장에서는 지금 제비 뽑아라는 단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3장에 가서는 제비 뽑아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뭘 말씀하냐면 제비 뽑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그 장면은 어떻게 분배했냐면 제비 뽑기로 분배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대로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냥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해라 그리고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니라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강조하신 겁니다. 마스트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할 때에 땅 사는 사람과 땅 파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타이틀 컴퍼니입니다. 타이틀 컴퍼니 가서 양쪽 두 당사자가 와서 사인을 하고 타이틀 컴퍼니가 확인을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거를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사자끼리만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겨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타이틀에서 찍어진 그 증인이 말미암아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거를 책임져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너는 하라.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간에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나머지 책임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이 얻지 못했던 땅이라 할지라도 미리 분배하는 겁니다. 그 분배하게 된 결과는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다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너희는 책임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테니까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대로 뜻대로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성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교육자들은 열심히 그것을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가 어떤 것으로 막을 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를 이루기로 소망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제가 언어가 부족하고 또한 언변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때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때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때때로는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자는 그 마음을 갖고 전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실 때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잘못 전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전환자를 분명히 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잘 수긍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땅은 유대 어찌도 안 했으면서 나눠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땅을 내가 어찌도 못했는데 벌써 나눠졌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제 얻을 것이냐 모르는 시간이잖아요. 알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명령하는 여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로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게 여호수아가 고별하는 설교를 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응답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직 이루지도 못한 땅을 분배하는 그 모습을 통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명령대로 전했던 분배하는 그 여호세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비록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고 때때로 내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참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교회에 부어진 하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수적인 환상을 통해서 계수적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다음 말씀이 선포되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는데 어느 분에게는 어떤 자리에는 어떤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 들어가고 어떤 곳에는 터져나오는 피져나오는 튀겨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책망적인 말씀이 있고 교훈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은 여러분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이 종류가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함께를 통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더 순종하며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는 내 마음을 합당한 대로 세우는 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책임자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을 행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요단을 건너서 전쟁에 이르기 전에 전쟁을 하는 그 정복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길갈에다가 돌단을 쌓았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길갈에 돌단을 쌓았을까요? 지금 같이 넘어간 요단을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돌단을 쌓은 것일까요?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단을 쌓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12돌을 길갈에 쌓았던 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쌓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리라. 돌단은 그 당시에 같은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미 경험을 했던 사건이에요.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들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이겨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후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잘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손주, 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길갈에 쌓은 이 돌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후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을 비록 우리가 있는 시대에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쌓은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들을 게 있는 자나 들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고 있다면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열고 내 귀를 열고 내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이 놀라신 약속, 이 축복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정복의 그 모든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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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계속 몇 번 강조하냐면 여러분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속으로 고백하셔도 충분히 되어집니다. 그러나 입으로 좀 한번 크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그렇게 한 번에 큰 소리를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